이 백성 이스라엘이 많고 강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셉을 알았던 왕, 요셉을 알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셉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 요셉을 붙들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하는 왕이 있었고, 또 요셉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적과 은혜를 무시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죠.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왕이라는 애굽의 왕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이방인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430년을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는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인정했으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잊어버리니 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 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를 위하여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 자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애굽에 큰 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아멘.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했던 말이죠. 와,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요셉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은혜를 받죠.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은혜의 풍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은 풍년이죠. 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홍수 범람하지 않고 많은 곡식들을 얻을 수 있는 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7년이 찾아오고 그 뒤에 흉년이 왔지만 애굽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다스릴 때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더라도 그 땅에는 복이 임했던 것이고, 그들만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나라들 와서 다 먹을 것을 구걸해서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지역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민족을 살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1절처럼 바로를 위하여 이제 성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애굽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애굽이 이집트가 멸망하지 않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사료를 보면 그 당시에 요셉이 곡식을 팔았잖아요. 7년 동안 온 동네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굽에만 있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약간 기분 나쁘면 돈 더블로 받고, 먹을 것이 여기 애굽밖에 없는데 요셉 형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벌기로 작정했다면, 아니 그냥 완전 독과점이잖아요. 7년 동안 상점이 쌀가게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축적했던, 그때 받았던 애굽 땅의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적입니다. 바로가 뭘 잘했어요? 바로는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니 놀라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애굽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온통 달려들어도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받은 요셉 한 사람이 놀라운 일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애굽 땅에 가득한 것이죠. 그 강대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이 역사, 이 은혜, 이 선배들의 눈물과 그 헌신과 그 금식과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없어요. 우리 이전 세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의 눈물과 헌신이 없이 우리의 가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나라도 우리 선배들의, 우리 먼저 산 세대들의 헌신과 노동과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이 나라를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 주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전히 복음만을 구하며 찾으며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망했던 이유는 8절이죠.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애굽이 왜 망했어요? 요셉을 알고 기억하는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라는데, 그럼 보내야죠. 보냈으면 홍해 수장될 일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장자를 잃어버릴 일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삶에 너무 큰, 나라에 너무 큰 일이고 우리 교회의 삶에 너무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성경책을 펴고 계시죠? 이렇게 읽고 덮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펴놓으세요. 그렇죠? 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정착해서 한 400년 만에 최소한 200만 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번성이죠. 그런데 학대를 받았더니 더욱 번성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원래 번성했어요. 할렐루야. 원래 번성하는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학대가 있건 있지 않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번성해 나갔던 것들이 이제 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원래 번성했거든요. 학대가 있건 있지 않건 원래 학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요. 그것들이 이미 머리가 깨진 사단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존재입니다. 대적들이 인정하자. 오늘 제목이잖아요. 야,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실제로는 애굽이 훨씬 많죠. 그런데 믿음 없는 것들이 봐도 쟤네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를 보더라 이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아서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땅 밟기 기도하고 막 이러면 승질 내잖아요. 그게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막 조계사 같은 데 가가지고 땅 밟기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예의 없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막 기분 나빠하는 그 스들의 모습들, 스 아시죠? 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이 대단하네.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나? 그 전 보는 사람들 막 그런 얘기들도 저는 이제 전 보러 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보이죠?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막 기도하는 사람들 오고 막 이러면은 가라고 막 한다 그러잖아요. 계시가 안 온다고 귀신님한테. 그래서 아유 떠나가라고 부정 탄다고 소금 뿌리고 이런다 그러죠. 믿음이 더 있어. 지네들이 훨씬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많고 강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인 거죠. 우리는 학대가 있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가만히 살아도 복이요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표대를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학대가 축복이에요. 축복. 학대를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번성하고 있음이 이제 고난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은혜가 20절 말씀 보면요,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임하냐면 산파들에게까지. 산파라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그 간호사나 뭐 산후도우미 이 정도 뭐 되겠죠. 근데 그 당시는 뭐 공부해서 이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직업이나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계급이 있진 않겠지만 계급으로 보면 가장 하층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런 산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번성의 은혜를 주셨고 이미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은혜의 땅이요. 하나님이 기적이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데 그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 삶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 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주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이 박해가 오니 이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하는데 나태해진 거죠. 우리 금요일에도 목사님 설교해 주시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나태해서 안주하고 지금으로 그냥 충분하고 세상에 우리에게 전혀 타격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면서 세상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저것들이 기도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태하고 안주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원리는 뭐냐? 학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이 학대와 고난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힘듦은 줄 수 있어도 우리 영을 공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완전한 주님의 성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이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 육체의 연습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복음의 원리예요.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영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엄청나게 막 과식을 하고 나서 막 성령 충만해지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금식 끝나고는 가끔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잘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편함, 여기서 학대가 임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가할 리가 없어요. 선하신 주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엔 고난도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욥의 삶이 영광되잖아요. 우리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없이 욥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지 않은 일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난 일들이 내 삶에 생길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악으로 행하시지 않는다. 육체의 고난과 내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들은 결코 나에게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내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K-팝, K-드라마 이게 난리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역사상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은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없어요. 뭐 BTS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에 거기 뭐 꿈이나 꿨겠습니까?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작년에 감독상을 타고 여우조연상을 타고 지금 이 K-팝의 문화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오직 할렐루야 찬송가만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K-팝 스타들을 키우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런칭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막 뭐 무슨 그런 노래 불러서 오디션 K-팝 스타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K-팝이라는 문화는 하나의 완전한 장르가 되어서 미국 본토에서 이 팝 음악의 전 세계의 팝 음악을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K-팝 스타를 키우겠다고 미국 사람, 남미 사람들 오디션 보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국의 기획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요. 뭐 YG나 뭐 SM, JYP 이런 데랑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에요. 뭐 K푸드도 그렇죠. 만두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이 한류의 문화, 드라마도 뭐 넷플릭스 같은데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동남아는 1위부터 한 5, 6위, 7, 8위까지 10개 안에 한국 드라마가 다 들어있다 그러죠. 그 전에 먼저 이 한류를 이끌었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의 교회에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있어요. 뭐죠? 주여 삼창. 그래서 외국에 저도 선교 가서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주여가 아니잖아요. 뭐 지저스 하든지 로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주여 이러면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발음이 좋든가 주여 막 이러면서 한다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한국 교회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영성이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 되게 한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왔죠. 왜 위기가 왔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데서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성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는 교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머리는 커져가지고 좋은 말씀. 신학교에도 이제 여러분 신학교의 연령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학하고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사역자가 되려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확 줄었어요. 한국교회 교역자가 돼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됐잖아요. 교회는 줄어들고
그래서 믿음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이제 나도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신학교는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산기도회, 산상기도회, 나무 하나 뽑지 않고는 내려오지 마라. 실제로 그러면 요즘엔 단속돼요,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밤이 맞도록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며 금식하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금식했어요. 예전에는 저보다 한 세대 위지만 오살리기도원 최자실 목사님은 다니면서 그렇게 여의도를 돌아다니면서 교역자들이 저희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멀리서 최자실 목사님의 실루엣이 나타나면 도망갔다 그래요. 누구 목사? 3일 금식 5일 금식.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5일 금식. 성령 충만해 보이네. 열흘 금식. 막 이렇게 선포하고 가니까 우리의 영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편해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 진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치여서 우리의 영이 잠식되고 게을러지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저도 막 쫄려요. 금식 기도에 3일 하자 그러면 벌써 여기저기서 째려보고, 제가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저 자신조차도 안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금식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죠? 안 한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우리의 통성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말을 잘 못해요. 기도가 말입니까? 기도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부르는 그 시간이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다 무너져 있어. 모이지 못하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타격받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주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거죠.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아파트에서는 방송 나오잖아요.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통성기도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은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곳이 어딘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영적 훈련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는 일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육체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육체의 연단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정확하게 그곳으로 커왔고 우리는 그 DNA를 물려받고 살아왔어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제 앞에 거울처럼 많이 반성이 됐어요. 산파가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여기 가로 열고 산파 선교사라고 안 써 있고 산파 사역자라고 안 써 있어요.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와,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은혜를 누렸으면 산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 대단한 것이죠. 유대인의 말씀 훈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율법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직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은혜로 그냥 말해서 말로 전수된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모세오경이 이게 모세오경인데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도 않을 때예요. 어떻게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모여 살면서 엄마들이 얼마나 교육을 시켰으면, 야,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은혜다.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몇백 년 흐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로 이 민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듣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 훈련과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 이 산파만큼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산파가 진짜 얼마나 대단했는지 주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름까지 써놨어요. 이름까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우리 이 산파만큼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내게 주어지는 만족 이딴 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택한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실제로 주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유익으로 여겼던 것을 주님을 믿고 해로 여기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복이다, 유익이다라고 여겼던 것 감사하지만 그것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에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돈 없이 살다가 돈이 잘 벌리면 그때부터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왜 주시나,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방향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긴장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 돈에 파묻혀서, 그 복에 파묻혀서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돈에 파묻혀서, 인기에 파묻혀서, 권력에 파묻혀서 이 복음의 야성은 다 잃어버리고 교회 건물만 남은 거 아니에요. 명목상 신도만 남은 거 아니에요.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냐고. 돈을 택하겠느냐, 믿음을 택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주님, 저는 완전 상거지가 되더라도 믿음을 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죠. 다 타협하죠.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느냐. 성경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성경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이라니까요. 주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애굽에 남아서 그 복을 가지고 살래, 아니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가서 살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라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정의 복과 많은 축복들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복음의 교회를 함께 기도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두려웠어요. 왜 이러실까? 왜 자꾸 돈을 주시지? 지금은 잘 안 그러세요. 지금은 그건 감사하죠. 이제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안 주시면 광야로 나가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 문제 생기지 않고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거예요. 100%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내 은행의 잔고가 떨어지고 지난달보다 수입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걱정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100% 세상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날로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복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훈련하여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열심히 훈련해서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사단이 벌벌 떨 정도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온전한 믿음이 임해야 돼.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파까지 이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공동체가 그렇게 든든히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곧
주께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다음 세대 손을 붙잡고 북한으로, 열방으로, 무슬림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해주세요. 제 믿음이라도. 그렇게 구걸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어린 아이까지, 한 사람까지 오직 이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주님은 능력이 없으시지 않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저 북한을 못 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저 무슬림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못하게 하겠냐고?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3파까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작은 교회 하나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품을 때까지,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방을 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 목사 이런 자들만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보이듯이 이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원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그 안에 세트로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 하나면 충분했어요. 여러분의 역사를 보면 내가 과거에 뜨거웠지 열심히 했지가 아니라 그때 살았던 나를 보면 여러분 청년 때 헌신하고 선교 다니고 봉사하고 내 삶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충분했다고요. 지금은 복음이 충분한데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사업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생명인 거예요. 그 표대 하나, 주님이 주신 목적지 그거 하나면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세상이 날 흔들수록 할렐루야인 거죠. 문제가 생겨요? 내가 답답해? 내 마음이 무너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할렐루야입니다. 더 초점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려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를 나를 버릴 때도,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거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함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교회로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비전을, 다음 걸음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2021년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 내 삶에 회복돼야 할 영적 훈련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원래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과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이 많고 강하도다. 원어로 보면은 저들이 많고 정말 많구나, 강하고 정말 강하구나라고 강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고 강하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지만 뜻이 같아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두려워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